우리가 오늘 순서지를 보면은 요 뒤에 신년절이라고 되어 있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신년절이 뭔가를 써놨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7월 달에, 음력 7월 달에 신년절을 드립니다. 음력 7월이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는 거죠. 음력 7월은 추수를 다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양력으로서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사건이 있을 때는 그걸 그들이 성경에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큰 체험은 꼭 돌탑을 쌓았고 그걸 기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지켰어요. 혹시 부림절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해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사 나라 페르시아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멸망될 건데 살아났죠. 그래서 그 절기를 해년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부림절. 부림절의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잘 아신다. 남자는 모르지요. 모른다고? 모르드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아닌데 그들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념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수전절 아시죠? 수전절. 성경에 불임절도 나와 있고 수전절. 이거 하나님 정해 주신 거 아니야. 수전절은 왜 생겼느냐? 헬라에 그렇죠? 지금 아수르 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디오쿠스 네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네 신을 모시고 돼지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가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그때 안식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을 범할지라도 하나님 성전 더럽힌 것은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칼을 빼서 그들을 다 물리쳐서 성전을 지킨 거예요. 지킬 숫자, 그렇죠? 그래서 수전, 성전을 지켰다는 거예요. 수전절 절기라는 거. 예수님이 수전절날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성경에 그런 거 있나 없냐 뭐 그런 걸 따지서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양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답답한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그죠? 시간이 얼마 안 돼, 20분밖에 안 남았네, 그죠? 우리는 새해가 딱 되면 맞춰져요. 설교도 맞춰주고 다 맞춰져. 좋죠, 그죠? 새해가 지나서 또 1시간 더 설교하면 여러분, 그죠? 새해 시작부터 시험 들어버린다, 그죠? 자,
그 송구 영신 아시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내 스케줄을 보시고 그래 네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결제해 줄게. 나라 일도 한 해가 그러죠? 예산을 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이 마음으로 예산을 따고 하나님 앞에 영의 기업과 생활의 기업을 잘 준비를 하시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그죠? 식이 충만해요. 유식이 아니고 뭐에 충만해요? 1885년 12월 31일에 1885년 12월 31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밤을 세워서 하는 기도회를 제야 기도회라고 했어요. 들어보셨죠? 요새 그런 용어를 안 써서 그렇지만은 이 제야 기도회가 송구 영신 예배의 기원입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부부가 그죠? 그리고 스크랜턴 부부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해 85년 그해 12월 31일 밤 자 그때 감리교하고 장로교 초기 선교사 10명이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다 모이니까 10명이에요. 감리교 장로교가 다 모였는데 그래서 철야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가 뭔 줄 아세요? 1886년에는 개종자 한 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전도가 힘들었지요. 그 당시는요. 10명이 모여서 새해에는 우리 조선 사람 한 사람이라도 개종되게 해달라고. 개종자 한 명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1885년 12월 30일에 기도한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1886년 7월 18일 노충경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열매를 맺었어요. 참 시작은 이렇게 어려웠어요. 시작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1886년 5년에 기도해서 한 사람 열매 맺었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886년 12월 31일 또 오늘같이 송구 영신 예배 응답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많은 개종자가 생기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887년 9월에요 23명의 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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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세례를 받게 돼요. 와, 오늘 그 기도 좀 해주시라고. 우리 만복교회도 그렇죠? 새 생명 열매가 맺기를. 예. 그리고 세문안 교회가 10월에 4명의 교인, 예, 그죠? 23명의 교인 중에 세문안 교회에서 10월에 4명의 교인이 자 지역 분할을 해서 정동 제1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도 잘 알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조금 알아야죠. 예. 뭐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고 틀리지, 그죠? 이삭을 낳고 맞죠? 예, 그런 건 또 잘 알아요. 내가 틀리게 하면 잘 알아맞히네요. 이 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철야가 형성되었어요. 그 당시는 철야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구정이 되면은 연합기도회를 한 거예요. 연합기도회. 사람들이 적으니까 모여가지고 참고하시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제 욥기서죠, 그죠? 예, 욥기서인데. 욥기서 전에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흑인 대통령. 링컨이 흑인이에요?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아닙니까? 이분은 1918년에 태어나서 2013년, 그렇죠? 우리 아시죠? 그때, 그렇죠? 12월 5일에 95세의 나이로 운명했습니다. 이분이 44세 때 인권운동 하다가 종신형 선고를 받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많이 고생했죠. 그런데 1990년 2월 11일 72세의 나이로 석방이 됩니다. 이제 저 영감이 뭘 하겠냐 하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만델라 대통령 감리교 신자예요. 그가 1994년 5월 4일에 취임식을 합니다. 이때 세계가 걱정을 했어요. 그동안에 백인들이 얼마나 많이 탄압했습니까? 권력을 잡은 흑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흑인들의 분노와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인들이요, 예? 철수를 했어요.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일체의 정치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흑인의 화합을 위하여 관용과 화해의 정치를 했습니다. 혁명이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 써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적폐를 드러내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다 없앴습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긁어갖고 자꾸 상처를 만들어요. 그죠? 근데 만델라 대통령은 그래 안 했어요. 우리보다도 남아공은 훨씬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는 이 자그마한 민족이 서로, 그죠? 막 갈라지는 거야. 뭐 서로 죄를 긁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그 모두는 뭡니까? 자기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프랑스, 미국, 특별히 영국이지, 그죠? 그걸 기억 다 했다는 거죠.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그는요, 보통 선거로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국부가 됐습니다. 현대 인류를 위한, 그들은 아버지 혹은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사회, 그죠? 현대사의 위대한 이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인권운동가며 노벨 평화 수상자, 그죠?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정신이 아프리카의 정신세계를 풍요하게 만들어낸 거죠.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예. 만델라도 잘못한 거 없지만 정치 개념이 다르다고 평생 종신 감옥으로 선고받았죠. 욥도 잘못한 게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동방의 의인으로 칭찬받는 욥이 이 고통받은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그의 절친한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잘했나 잘못했나 이건 논쟁이야. 왜 고난받나? 죄를 안 지으시면 고난받을 리가 있나? 막 그렇게 그거 논쟁하는 거야. 우리 새해에는 그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치유되면은, 그렇죠? 모든 부족이 채워지는 겁니다. 긁어대면은, 그렇죠? 있는 회복될 것도 상처가 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욥보다 더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그런데 욥은요,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5절에 보면 귀로만 들었던 것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이 뭐인 거 아십니까? 수많은 설교도 모든 것도 그죠? 성경을 읽어도 그건 다 지식으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예. 눈으로 뵙는다는, 여기 성경에서 눈으로 뵙는다는 것은 그죠? 내가 그분을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 그렇죠? 인격의 하나님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으로 보면 회개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인데도 지식만 가지고 율법을 갖고 정죄만 하는 거죠. 그런데 배우는 하나님, 인격으로 대하는 하나님. 그래서 욥이 회개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의인인 네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보다 훨씬 못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요? 회개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저주를 끊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욥을 많이 정죄했어. 그렇죠?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 욥을 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머리 막 신학적인 걸 동원해 가지고 판단 다 하고 막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판단 다 하고. 그런데 욥이 그들을 용서해요. 용서하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우리 용서합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엉어리져 가지고 있어. 자녀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친구 문제도 있고, 성도 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걸 원하고 계셔요. 예. 용서하는 자만이 미움, 분노, 정오, 저주가, 이건 독이거든, 독. 내 인생과 성격과 기질을 더럽게 만들어요. 복받지 못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요. 예. 여기 치유돼야 돼. 예.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럼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7번 정도 해주면 됩니까? 예수님이 7번에 몇 번까지라도? 와, 용서해 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내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용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 새해 서로 그렇죠? 변화시킵시다. 예. 네가 바꿔야 내가 바꿔질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바꾸라 하다가 바꾸게 해줘요.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은, 그렇죠? 우리의 삶의 기본 사역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삶의 달력을 받아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욥이 용서해 주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지, 그죠? 그러니까 욥이 배나 회복되는 거 나오죠. 회복은 축복이에요.
회복은 무엇이다? 축복이에요. 새해에는 욥이 회복되는 이 갑절회복, 비록 내 인생의 과정은 힘들지라도 주님의 방법을 따르면 손해를 봐도 주님이 보상을 해줘요. 주님의 방법을 안 따르니까 보상을 못 받아. 우리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새해에는 갑절의 복, 아멘. 갑절의 건강, 아멘. 여러분 자녀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도 갑절로, 강서만복구에도 갑절로, 혼돈된 이 나라도 갑절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